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은 왜 읽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왜 읽는가?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전철 안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왜 읽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왜 읽는가? 그것은 먼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참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보시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가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에게 또한 미혹으로 이끌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억지로 풀다 보면은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 보면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 무혹한 자들과 또한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에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 게 아니라 성경답게 제대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죠.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든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거짓말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못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시는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치고 거짓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외에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을 또한 제하여 버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왜 읽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속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또한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안에, 내 안에 나의 영혼으로서 나의 삶을 창조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에 그냥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왔는가, 이것을 배울 때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섭리 속에서 완성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제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왜 읽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성경을 그럼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뭐냐? 율법을 굳이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은 주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600 몇 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왜 그걸 주셨는가?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배반한 바 있고 죄인 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4계명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이 6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섬기라, 이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이렇게 너희가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지난번에도 강의 잠깐 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현재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는 것은 돼지고기가 어때요? 부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것이죠.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의미는, 소와 같은 것을 먹으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깊이에 있는 뜻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럼 잘 믿기 위해서는 또 복음을 왜 주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은 세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인도 어떠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인이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안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대속의 의미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불교는 뭐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종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에서의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성령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죠? 내가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무슨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 성령으로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복음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제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참된 복음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시대인데
아직 복음의 시대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단계가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따라가는 자들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에는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단계. 이거는 복음의 단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복음의 참된 믿음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성령과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의 인침을 내 영혼의 이마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의 의미를 전체 속에서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한 복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길을 들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기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이렇게 대충해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너희가 원하고 찾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물어라 이래. 하나님께 물어라 이게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걸 물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묻고 기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 또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이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한나가 어땠어요? 그 술 취한 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의 탄생을 응답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함, 생명을 다하듯이 만나자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내면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찾았으면 어때요? 만나야 되죠.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고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최소한 제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어때? 깨달은 게 많고 받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어땠어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의 새 언약과 새로운 말씀들을 준비해서 그걸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진리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삶처럼 똑같이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져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그 천국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 천국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인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단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요? 그 우상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육적인 과정의 삶을 이루는 삶이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럼 신약에서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와 더불어서 지구촌 전체에 대한 우리가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상 천국의 삶입니다. 지상 천국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으로 준비해서 자기의 달란트로 완성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읽는 것인데, 성경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아내가 있었는데 7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째가 돌아가면 어때요? 그 둘째가 후사르가 되고 또 둘째가 돌아가면 셋째, 그 7째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여자는 7명의 남편을 뒀는데 죽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의 남편이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있지도 않은 황당한 가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쭤봤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죽으면 천사처럼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믿음은 어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나라를 지상천국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면 아직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죽은 자의 하나님, 내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삶,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자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이뤄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